제가 오늘 이 저녁에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확인. 제가 오늘 병원에서 실밥을 뽑고 그리고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 오라 하더라고요. 수술이 잘 됐는가.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를 찍고 여러 군데 찍었어요. 계속 찍고 나서 나중에 의사에게 들어갔더니 의사가 엑스레이를 쫙 보더니 이제 저건 좀 조금 조심하시고 거의 치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도 저의 건강 상태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고 알았던 겁니다. 제 건강 상태를 여러분 믿음 상태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영적인 엑스레이요. 이건 MRI요. 이 CT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강연에서 목사님이 선포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높은 수준이 되어서 주의 종이 이 말씀 바로 가르치는가 아닌가를 여러분은 정말 예민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마음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목사가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맞느냐 안 맞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믿음, 영혼의 구원이란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영혼의 구원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쉽게 좀 풀어드린 게 성경에는 그대로 내가 지금 구원의 믿음인가 아닌가. 여러분 안 믿는 자는 마귀가 하나님 없다 그럽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데 자기는 어느 정도의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있으면 자기가 잘 믿다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고 또 장로님이 되고 또 선교사님이 되고 이런 직분을 가지면요 그것 자체가 또 대단한 의미를 갖는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을 가지고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조심하시고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의사가 이 정도 같으면 이제 조심하시고 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물속에 손을 넣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압니까? 기도가요 내가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대화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니까 말을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우리와 쉬지 않고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은 여러분의 믿음을 속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킬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너 나와 대화하자.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기도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많은 분야까지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내가 받겠다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관계. 이 성경이 뭡니까? 올바른 관계를 위해 관계. 자, 우리 볼까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수제자라고 하는 명칭을 이렇게 붙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직언거리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하면 답을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 12제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베드로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데,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했냐?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목사는 이걸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이 설명해 주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요,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왜 그들에게 비두니아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한다 하지 않고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 써. 흩어진 나그네. 흩어졌다. 또 나그네다. 이게 뭘까? 지금 누구에게 편지 쓰는 겁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이들은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는 요즘 말하면 터키 땅입니다. 소아시아 땅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으니까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저들의 생명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그들은 돌로 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사실은 흩어졌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보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너무 불쌍해. 대통령을 하든 재벌이 되든 지옥 갈 게 보이는 지옥 갈 게. 그러니까 이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니까 핍박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어디까지 흩어졌냐면 소아시아까지. 우리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 땅에 있다가 저 만주나 북경 저만큼 쫓겨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내가 만약 복음으로 산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핍박이 동반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은 악한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복음을 살아가는 걸 누가 핍박하느냐? 불신자가 핍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구약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 당시에 선자들이나 이 종들을요, 누가 핍박했습니까? 예? 이스라엘 나라 옆에 있는 아수르나 아말렉이나 그런 주위에 있는 어떤 국가보다요, 가장 극렬하게 핍박한 것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누가 그 못 박을 때 앞장섰냐? 이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기록된 이 내용도 그들은 구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기독교는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건 잠깐이고요, 정말 기독교의 처절한 박해는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종교재판인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미국에 세운지 알아요? 미국이 세운 이유 압니까? 여러분, 미국이 필그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영국에 살던 순수한 이 성경으로 살던 이들이요, 영국 땅에서 살지 못해가지고 네덜란드로 잠깐 피해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노동을 하면서 10여 년 가까이 그들이 배를 한 척 준비했습니다. 메이플라워라고. 이걸 타고요, 우리 아무리 고성서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신대륙, 그 당시에는 이게 인도 땅인 줄 잘못 생각했어요. 서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가가지고 그곳에서 도착해가지고 믿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복음 때문에. 그래서 중세시대 때요, 적게는 5천만, 많게는 8천만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여러분 순수하게 성경 믿는 이 사람들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역사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시대 때 이런 내가 복음을 전하고 박해가 오면 도대체 몇 명이나 이 믿음 지키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뭘 기도한지 아십니까? 끝까지 이 믿음 지키는 기도합니다. 끝까지 이 믿음 지키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 근데 이 나그네라는 말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터키에까지 간 그것도 나그네지만 진짜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에서 가는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난 이 작사하신 돈 라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부산에서 새벽기도 남아가지고 앉아서 몸이 큽니다. 아주 내가 볼 때는 100kg가 넘는 이런 큰 몸인데 정말 거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봤어요. 돈 라이스 목사님이라고. 이 돈 라이스 목사가 선교사로 나올 때 그 당시 한국은 굉장히 열악한 곳이었고, 이 그때 제 얘기할 때 지금 1960년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굉장히 그 처갓집이 잘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세워주겠다 했는데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선교사란 겁니다. 당신이 선교사로 가면 난 따라하지 않겠다. 그래도 난 당신 사랑하지만 나는 선교사로 가야 한다. 그래서 아내를 본국에 두고 혼자 선교 나왔습니다. 돈 라이스 목사님. 내가 찬송 부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지금은 예배는 신앙의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예배는 왜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고백.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다.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잘 보십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은 이들을요 미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모를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신 반작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이게 뭡니까? 회개할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푸는데 그 뭔 뜻인지 알아요?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푸는 것은 죄의 짐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죄로 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죄 없는데 하나님이 까닭없이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고난 준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저는 찾아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게 다가오는 많은 고난,
제가 이 뼈 다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나? 여러분의 대한민국이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몰라가지고 정치적인 일에 마음을 많이 뺏긴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피 뿌림을 얻은 게 아니고 얻기 위하여니까요, 이 흩어져 나가는 이분들이요, 지금 피 뿌림이 필요한 자들인 겁니다. 지금 피 뿌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 뿌림이. 어디에 있는 피 뿌림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제 아들이 발을 씻기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발을 씻기니까, 예수님께서 발 씻기니까 베드로 사도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이 발은 제일 낮은 종이 씻기는데 왜 발을 씻깁니까?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럼 발만 씻기지 마시고 모욕도 시켜주십시오 했거든.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마음먹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참 예수 믿고 회개의 모욕을 한 자가 있습니다. 야, 네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 정말 엉터리를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헛되는 가치를 살았구나. 이것을 알고요, 내 삶이 확 돌아서는 순간에 이제 나는 내가 지금 주어진 현실이 어떻더라도요, 야, 이제 정말 행복하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환경이 더 좋아져서 그때보다 더 나았나요?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할 때보다 지금 환경은 더 좋아졌어요. 집도 좋아졌고 경쟁 여유도 더 나아졌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환경이 좋아지는 게 그게 믿음이 좋아지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을 추락시키는데 좋은 환경은요, 상당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전 세계 선교사 90%를 파송한 미국이요, 언제부터가 이 미국은 선교의 그들의 그 삶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미국이요 풍요로웠던지요. 미국의 농산물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태평양에 와서요 곡식을 바다에 빠뜨렸어요. 왜냐? 물가가 너무 폭락하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이 풍족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의 정점인 1960년 70년 가니까 미국은 택배주의 문화가 미국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히피입니다. 히피. 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환상을 깨야 됩니다. 바로 믿으면 여러분은 자유해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 발을 모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 말은요, 우리는 계속 발 씻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발 씻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발을 씻기는 그것은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건데, 이 발 씻는 일 하신 예수님은요, 바로 발 씻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요, 이 죄를 내가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십자가의 공로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이 그렇게 열심으로 순종한, 이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회개한 자에게 피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한다고 제가 용서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복음 때문에 이 고난받고 이렇게 먼 곳까지 흩어져 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피 뿌림이 필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회개 안 하면 된다고요? 목사는 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회개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가요, 얼마나 성직자들을 유혹한지 몰라요. 선교사를 얼마나 유혹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의지력 가지고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도와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쭉 말씀하잖아요. 주님, 저 이 길 가고 싶거든요. 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독교가 이상하게 기복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면? 날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면요, 자꾸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있을 때 한 70년, 60년, 70년 괴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복음 전파할 때 한 70년쯤 괴롭혔습니다. 로마 정부가 떠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로마 정부를 이스라엘 땅에 끌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저도 여러분 보면서 마음이 애타고 간절한 이 마음은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면 느낄지 몰라도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믿음이 제대로 정립이 된 사람은요, 내 가족들 보면요, 막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두근거려요. 그냥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통곡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지금 이 예배 드릴 시간에 어디에 앉아서 뭘 하고 있을까? 각자의 환경과 처지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고 다 용서한다면 감옥에 들어갈 사람 없잖아요. 다 우리 내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 병원에 갈 때마다 조금 아니다 생각되는 게 있어요. 재수한 사람을 데려오는데요, 교도관이 권총도 차고 서너 명이 붙어 있어요. 이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요, 딱 이러는데 오히려 휠체어 밀고 오는 것은요, 일부러 이 사람들을, 일부러 휠체어를, 그들을 이렇게 묶어놓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참, 저 사람들 죄를 지으니까 저렇게 붙잡혔는데, 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죠?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에 치렀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슴에 와닿아진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은혜와 수고를 안다면 자녀들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까지 지금 터키에까지 온 그 사람들에게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바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요, 여러분이 깊은 회개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죄 알고도요 안 읽고 있어요. 아니올지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에 대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도움할지어다. 이걸 깨닫고 나면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으면요, 평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사는 가운데 평화로다. 평화로다.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서 주어진 최고의 아름다운 선물은 내 환경에 관계없이 않고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에 가더라도 제일 먼저 뭘 빌려 했습니까? 평안을 빌렸어요. 평안. 오늘 제가 의사 선생님 보고 물었어요. 이제 다시 또 만나기 어렵잖아요. 오늘 마지막 아플 때 오고 다시 오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보고 선생님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이렇게. 아, 크리스찬이래요. 아,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더 붙이더라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크리스찬인데, 나도 모태는 아니지만 그냥 내가 아주 한 서너 살 될 때 오래 걸어가지고 엄마 손잡고 간 기억이 나요. 손잡고 간 기억은 안 나고 엄마가 데려갔어요. 내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난 순간부터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 어떤 말보다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그에게 기도한다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체험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이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체험하면 어떠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느껴요. 그래서 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3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겁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의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핏뿌림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말합니다. 이 핏뿌림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 핏뿌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핏불이 없는 자는요, 이 핏불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끝나게 하사 산 소망.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소망은 끝나는 게 옵니다.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 쇠한다는 말은 뭐냐면 시든다는 뜻이에요. 시든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썩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들어가는 겁니다. 꽃만 시들고 나무만 시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이다. Day by day. 날마다 매일매일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유업을 있게 하시는 곧 너희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다 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만큼 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불쌍히고 이 길까지 이어간 거예요. 저 같은 목사 보니 사람이 천불이 났을 거예요. 답답하게. 제 정찰이야 강목사야 하는 그 느낌이 지금 몸에 지금 요즘 났어요.
제가 우리 성도가 예배 드린 거 보면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들어오면 또 눈 감고 앉아 있는 분도 있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해는 하지만 어떤 분은요, 저를 바라보는데 눈이 풀려 있어요. 눈 풀리는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풀어진 거예요. 저를 한 게 아니라 레이지가 와요, 레이지가.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막 빨아들인 느낌이 있어야 돼요. 빨아들인. 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잘 들으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리 이상민 집사님도 어제 참 힘든 일을 겪었죠. 여러 가지 시험 옵니다. 이상민 집사님만 당한 게 아니라 저도 당하면 저도 당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여러분, 이 땅에 저는 병실에 갈 때마다 애기들이요, 엄마가 휠체어를 가면요, 다 꽃빛으로 다 누워가는데요, 벌써부터 썸맛을 보는구나. 벌써부터 인생의 썸맛을 보는구나. 내가 이렇게 손 흔들면 어떤 애는요, 손을 같이 흔들어줘요. 어떤 데는요, 싫다, 세상이 싫다. 애들 얼굴에 천진난만한 기쁨이 있는 애가 있는 맘이에요. 시무룩해가 벌써 인생을요, 70, 80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문제면 잠깐 있으면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한 80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아갑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면요, 오늘 내게 준 산 시간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추억을 만들어가겠다. 추억 만들기. 오늘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까? 여러분, 아무렇게 제발 살지 마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에 해보니까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기를요 사모하고 있는데, 이 피조물들이요 썩어짐의 종론에 벗어나서, 썩어짐의 종론은 뭡니까?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이 땅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 없이 없는 자를 섬긴다는 자체가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라는 거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 원한다. 이게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서요, 소돔 성에서 그들이 불 있는 소리가 하늘로 닿았다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소돔 성에 누가 하늘로 부르셨습니까? 소돔 성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가인 존재는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약한 자와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세상 자유는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썩어짐에 종로를 하지 마세요. 썩어짐에. 우리가 지금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게 있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나타날 때 칭찬할 일 있습니까? 이게 영생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게 특별한 믿음 아니에요. 그 맨 마지막에 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받는 이 단계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시에 8살 나면요, 한 것만 읽을 줄 알면 된다. 되겠습니까? 고등고시 그 별거 있나? 한글 좀 읽을 줄 알면 다 친다.
성경을 펴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9절 보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가 예수 믿지 않은 자예요. 믿는데 아직도 그 내용을 몰라요. 그냥. 여러분, 이게 불쌍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내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씀 영광스러운 주를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본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엔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육신으로 있을 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았다는 그런 내용이 안 납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건 나오지만요. 근데 예수를 본다고 믿습니까? 예수를 보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바로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 있잖아요. 가장 잘못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기적을 딱 보면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기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 뭐가 기적이냐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날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던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곧 다가올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지금 당당히 설 수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 9절까지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 지금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요, 이제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성도가 목회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오고요, 목회자가 성도를 핍박하는 시대가 오고요, 목회자가 바로 못 가리키면 성도를 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요,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우신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내가 예를 들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이 엎드려 자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교직을 그만두더라도요, 일어나! 눈 떠! 할 겁니다. 요즘 큰일 납니다. 학부모에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요, 그 자녀를 키워서 그 자녀에게 무엇을 얻겠다는 겁니까? 선생을 몰라보는 그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는 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어떻게? 왜 키우는가? 왜? 그냥 내 피지내가 좋았어요? 아니에요. 사람답게 키웠다. 사람답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최고로 귀한 복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요, 가지고 살려면요, 반드시 비판받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 예배당 나오기 힘들다, 이건 비판 아니에요. 이게 뭔 비판입니까? 진짜 내 가족 붙잡고, 저는 제 아내가 믿음으로 살라는 걸 참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하죠. 때때로 아내에게 이 믿음의 삶을요, 정말 얘기하다 보면요, 아내가 내가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자녀도 마찬가지. 내 자녀. 믿음으로 살자. 그 하나의 꿈을 가지고 지금 애들이 내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붙잡는 인생은 실패하잖아. 곧 끝나요. 시진핑도 끝나고, 또 누구요? 푸틴도 끝나요. 또 누구요? 김정은도 끝나요. 배라고 보니까 뭐 끝날 때. 또 누굽니까? 예? 또 뭐, 이 땅에요, 끝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 이 소망이 더 커집니까?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여러분의 관심은 6입니까? 0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너하고 대화하기 원한다. 내 말 좀 들어라. 싫어요. 너가 또 들었다면 내게 말해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35년 전에 개척할 때와 지금 현재 모습은요, 하늘과 땅 차이. 주님 올 때가 얼마나 가깝다는 것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까 황공공무무지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앞으로요 나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올라간데요 여기다가 생수하고 커피를 딱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요 그냥 인사하면 됩니다. 많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어디 가더라도 제가 인사를 가지게 합니다. 아, 저 예수 믿는구나.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병실에서 나오면서 이제 다시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간호사들 한 사람 여러분 인사하는 게 힘들어요. 웃으면서요. 웃으면서 어디 가더라도요 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다른 사람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십시오. 오늘 내가 재미있는 것은요, 내가 이 병실 어디에 딱 앉았는데 내 옆에 있는 아줌마가 비가 온다고 우산을 이렇게 탁 내렸는데 내 옆에 내린다고 내렸는데 내 무릎을 확 쥐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이러고 살 안 뚫었으면 괜찮습니다. 살 뚫으면 병원 가 수술 받아야 되지만 그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마음이 확 펴진 느낌.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사랑이 나와요.